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4장 봅니다. 1절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1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애굽 사람 애굽 왕 바로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도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곧 출애굽기 3장에서 살펴보았다시피 3장 13절로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가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 곧 여호와다라고 말을 하라고 하는 말과 함께 출애굽기 3장 18절로 20절 보니까 사흘길쯤 광야로 가게 허락하라. 왜냐하니까 제사를 지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 또한 이적을 보이고 그 나라를 친 후에야 애굽을 친 후에야 그가 곧 애굽 왕 바로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하는 말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절 보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 곧 애굽 사람 애굽 왕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할 것에 대한 말을 하므로 방금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4장 2절로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적을 보이시는 것을 이제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보일 이적을 먼저 출애굽기 4장에서 미리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기서 지팡이를 3절 보니까 땅에 던지라 하심에 땅에 던지니 곧 뱀이 됐고 뱀이 된 지팡이를 보고 모세가 그 뱀 앞에서 피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어지는 4절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곧 꼬리를 잡으니 그 뱀이 다시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모세를 지켜주었던 모세가 믿고 의지했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매 그 땅에 던지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지켜주었던 모세가 의지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됐다. 이 말은 결국 그 지팡이의 정체가 사실은 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사실 이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합니다. 첫 창조 곧 옛창조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보면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사실은 그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만 그의 정체를 알고 보니까 이 지팡이가 뱀이 된 것처럼 땅에 던지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사실 그게 정체가 지팡이가 아니라 뱀이었다. 그래서 뱀이 된 것을 보고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전에는 지팡이를 믿고 의지했는데 그 정체가 뱀인 걸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피하게 됐다. 믿고 의지했던 지팡이를 이제는 피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보통 땅꾼들이 뱀을 잡을 때 보면 머리부터 잡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머리가 아닌
그 꼬리를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만약에 땅꾼이 뱀을 잡을 때 머리가 아닌 꼬리를 잡게 되면 머리에 있는 독으로 이로 물림으로 오히려 뱀에게 독을 물리게 됩니다. 뱀에 물리게 되는데 성경은 머리를 잡는 것이 아니고 꼬리를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9장 10절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문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뜻은 문자가 다가 아닌 문자가 포함하고 있는 이면적인 뜻을 통해서 다시 표면적인 뜻으로 이면을 통해서 다시 표면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데요. 요한계시록 9장 10절, 요한계시록 9장 10절 보니까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요한계시록 9장은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시작을 하는 장이 바로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계시록 보면은 7인이 있고 그 다음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습니다. 인과 나팔과 대접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두 번째 나팔에서도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9장인데 여기에서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곧 이 정갈의 권세는 정갈의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는 머리가 아닌 꼬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꼬리에. 같은 장 계시록 9장 18절로 19절 보니까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어지는 19절로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행하더라.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행하더라. 결국 뱀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는 머리가 아닌 꼬리에 있다. 그래서 이 뱀을 잡기 위해서는 머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가 꼬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 4장 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머리를 잡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권세는 꼬리에 있기 때문에 꼬리를 잡으라.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에게 말을 하되 너의 후손, 그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라고 말을 하면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뱀의 꼬리를 잡을 때 그때 주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이 꼬리를 잡으라. 머리가 아닌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이유는 뱀, 정갈, 사단의 권세는 머리가 아닌 꼬리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라. 여기서 이 지팡이는 첫 번째 지팡이는 모세가 믿고 의지했던 지팡이였는데 이어지는 3절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땅,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땅에 던지니까 그 지팡이의 정체가 사실은 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뱀이 된 것을 보고 모세가 피하게 된다. 사람의 눈, 첫 창조, 옛 창조 안에서는 아름답고 좋게 보이지만 사실 부활 안에서 보면 십자가를 통과한 새 창조 안에서 보면 그것이 뱀이었다. 그래서 피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머리가 아닌 꼬리. 사단의 권세는 꼬리에 있기 때문에 이 꼬리를 잡을 수 있는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잡아서던 지팡이가 이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지팡이가 아닌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지팡이가 되게 되어 있다. 이전에는 모세를 위한 지팡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 같은 지팡이가 이제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지팡이, 곧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5절 봅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첫 번째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뱀이 됐고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한 이런 이적, 이 사인을 보인 이유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적을 보여주는 것이 6절과 7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4장 6절로 7절.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나병 곧 문둥병을 말을 합니다. 이어지는 7절로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상하였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병, 문둥병은 죄를 의미를 합니다. 죄를 의미를 합니다. 아담 안에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첫 창조, 곧 예창조 안에서 태어난 모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천연적인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문둥병, 곧 나병, 죄로 태어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6절에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그는 모세를 말을 하죠 물론. 그런데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7절로도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본래의 살로 돌아갔더라. 여상하였더라. 자, 여기서 품은 보썸입니다. 보썸. 보썸이라고 하는 뜻은 가슴인데 남자의 가슴이 아닌 여자의 가슴을 의미를 합니다. 여자의 가슴. 모세는 분명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이지만 성경에서 보썸이라고 하는 단어, 여자의 가슴을 의미하는 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는 씨가 있는 예수님만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말씀이 있는, 씨가 있는 예수님만이 남자, 하나님만이 남자이고 그 나머지 사람은 여자다, 여자로 비유를 했다. 세상에서는 남편이 없는 과부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면 주님의 정결한 처녀요, 그리고 맨 마지막 주님이 오셨을 때 어린 양의 신부, 곧 아내가 된다. 세상에서는 과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되면 처녀, 그리고 주님 재림하셨을 때 마침내 어린 양의 아내, 곧 신부가 된다. 이렇게 과부와 처녀와 신부, 이렇게 세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모세가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썸, 여자의 가슴을 상징하는 품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면적으로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인지라. 문둥병, 곧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의 상태는 사실은 죄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본래의 살로 돌아갔더라. 본래의 살. 여기서 말하는 본래의 살을 KJ 보니까 other flesh라고 합니다. other flesh. 같은 살은 살이지만 다른 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 안에 있던 살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살, 예창조 안에 있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창조 안에 있는 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8절 봅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에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번역을 처음 표적, 나중 표적을 하니까 처음 표적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된 거고, 나중 표적이
품에 손을 넣었다가 나병이 생기고 다시 넣으니 예상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나중 표적은 second sign이 아니라 the other sign입니다. the other sign, 또 다른 sign. 그래서 이 처음 표정 안에 포함되는 게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됐고 다시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가 된 그 이적과 함께 품에 손을 집어넣으니 문둥병이 발했다가 다시 집어넣으니 여상해졌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처음 표적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표징, 처음 표적의 표징할 때 표징은 소리입니다.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이 두 가지 이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이것이 처음 표적이고, 나중 표적은 이어지는 구절로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자 여기서 그 해답이 나오죠. 이들이 그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여기서 말하는 두 이적, 두 사인, 이것이 바로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뱀이 됐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된 이적과 손을 품에 넣으니 문둥병이 발했다가 다시 넣었다가 빼니 여상해졌다라고 하는 이 두 이적이 바로 처음 표적의 표징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니, 이 말이 이어지는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이것은 지팡이가 던져서 뱀이 된 것과 문둥병이 발했던 이 두 이적을 말하는 거고, 이것을 듣지 않거든, 이 말을 듣지 않거든, 이 표징을 듣지 않거든 다른 표징, 곧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것이 바로 나중 표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나중 표징은 결국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을 애굽 사람 곧 애굽 왕 바로가 믿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를 여기에서 미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처음 표적의 표징과 나중 표적의 표징. 처음 표적과 나중 표적은 뱀과 손에 문둥병이 발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두 가지가 처음 표적이고, 나중 표적의 표징, 나중 이적은 결국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니까 피가 된 10가지 재앙의 시작을 의미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이어지는 10절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듯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이적과 이제 두 가지 이적인 이 처음 표적을 믿지 아니하거든 나중 표적, 나일강 물을 땅에 던지니까 피가 된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가 아니죠. 다른 표적이죠. 나중 표적, 다른 표징. 이와 같은 것을 모세에게 분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절로 모세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14절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겠노라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자기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16절로 그가 너를 대신하여, 형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제 모세의 입을 대신할 형 아론까지도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형 아론을 모세에게 동역자로 붙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마침내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를 지켜주고 모세가 믿고 의지하는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지팡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사인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지팡이가 사실은 뱀이었고, 꼬리를 잡으니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되었고, 이제 우리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의 생명이 죄된 생명임을 문둥병으로, 나병으로 보여줬고, 다시 넣었다 빼니 여상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참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천사마저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닌 우리가 부리는 종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들에게는 천사가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천사를 부리는 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히브리서 1장에서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이제 더욱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므로 더 이상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닌 천사를 부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과 권세를 이 땅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만을 위해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